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축제를 경험하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선전 도구로 활용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먼저 학개서 2장 9절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 주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마음속으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 성전이 쇠약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 이 성전의 모양은 이전 영광보다 커지지 못한 듯이 보였습니다. 솔로몬 왕국 시대에 만들어졌던 왕국 성전에 비하면 학개 시대 때 세워지게 되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계속 증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헤롯 성전이 만들어져 봤자 이전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 능력도 힘도 재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곳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주님이 하신 약속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성전보다 크다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보다 완벽한 성소가 어디 있고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성전을 열평 공간으로 바꾸거나 내어 쫓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리 처분이 이루어져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학개의 심령으로 말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일개 작은 교회 목사 정부일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마음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저 산들을 봅시다. 막막해 보이고 장벽처럼 보이는 저 산들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저 산들을 보아야 합니다. 저 장벽들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하는 이 용기 있는 발언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함께 외쳐보시겠습니까?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 같은 거는 쓰러뜨려 버립시다. 충분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기의 두 번째 파트를 함께 공부하면서 다리오 왕 2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학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롭게 성전을 짓기 위해 파견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이기로 했던 백성들이 예배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치중하고 있던 모습을 보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던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이지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며 이기심에 빠져 욕망에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들이 지난 시간을 통하여 함께 살폈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요. 그럼 그 무관심 속에 하나님도 축복을 내리실 수 없고 자연스럽게 그 땅은 가뭄과 재앙들로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우리 주머니에 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기껏 돈을 벌어서 창고를 지어놨는데 다음날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재앙 속에 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2장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시는 세 번의 계시를 보여주게 됩니다. 함께 그 세 번의 계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누려보도록 합시다. 학계 2장입니다. 함께 펼쳐보시고 말씀 나눠볼까요? 1장이 권면에 해당한다면 2장은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그 다음 해석 그리고 기대에 이르는 네 가지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 학계에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계시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주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하고도 21일이 지난 후 주님께서는 두 번째 계시를 이 선지자에게 보내십니다. 이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수신자는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요 육적인 지도자에게 부어지고자 할 때 내가 영적에 속했든 육적에 속했든 다 정신 차리고 이 이야기 들어야 합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귀한 말씀, 그 약속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자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다 가문의 일꾼으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저 위에서 보장되어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내려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도 헌신하고 헌신했던 이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헌신한 이들에게 주마가 편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덧대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별들을 전해야 할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열성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느끼고 그것에 감동을 받은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축복들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성전 앞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의 일부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주님이 우리를 친히 변호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일꾼의 대표자로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일도 같이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단을 책망하시고 책망하고 또 책망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그 계시 속에 함께 잘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3절입니다. 백성들한테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네, 포로 기간을 무려 70년이나 경험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망각할 대로 망각하고 잊어버릴 대로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전의 영광들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계시를 받은 이는 그 성전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장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을 먼저 찾으라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쓰러져가는 성전을 붙잡으려면 이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누구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저는요, 여기 온 지 이제 횟수로 치면 9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저는 그 영광을 목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옛날 진짜 열정적으로 막 일하시면서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우수수 와서 침례받고 구원받고 막 성전이 꽉꽉 차가지고 막 나눠서 예배드리고, 이 영광 목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냥 세대적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우리 세대는요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전도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참고하고 얼마나 황금기를 보내셨어요. 그 황금기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물이십니다. 그 황금기의 기억을 되살리셔서 아무래도 해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해봅시다라고 도닥이고 함께 해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진 상황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 영광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구나 생각하며 다시 그 옛날 영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코로나가 핥히고 간 이 모든 상처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아동바동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그 두 번째 계시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이전 영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옛날에는 어땠고 저땠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옛날엔 이런 기적도 있고 저런 기적도 있고 사람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금도 은도 동도 너무 많아서 와 이랬었는데 지금 어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보니까 성전은 황폐화돼 있고 예배는 지금 당장 드릴 수도 없어요. 각 사람들은 다들 자기 위치에 가서 자기 일 하느라 바빴어요. 이제 겨우 그들의 마음만 돌이켰을 뿐 재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 주변 환경에선 계속 침범까지 해오네요. 이거 함부로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라고 생각하며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를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찬가지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이름 넣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부이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굳세게 그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이름만 넣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 하라고요? 일할지어다. 굳세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한테 굳세다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이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300성도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지, 누구에게 말씀을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체계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집을 짓던 거 놔야 돼요. 농사 짓던 거 놔야 돼요. 자기 가족들 보살피는 거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풍족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곳간이 비어버렸어요. 전대에 구멍이 빵빵 뚫렸고요. 흉년이 들고요.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있을 수 있는 피해는 다 입은 상태에서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덜 바빠지면 이거 시작할게요. 아니에요. 덜 바빠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을 기대한다? 틀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고요. 해결되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집이 허물어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곳간에 곡식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방치되어야 될 수도 있지만 백성들어 스스로 굳세게 해서 나아가 일하라고 할 때 우리 모두 일해야 되는 겁니다. 툭탁툭탁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계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며 지금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미 기억하고 계셨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계속하기에는요,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까지도 다 포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 편에 딱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축복을 부어주려고 우리의 등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고 담대하며 담대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 기사들이 우리를 혹 매도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욕심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담대하십시오. 괜찮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량을 열정적으로 하며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랑 나눈다면 저는 분명히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요,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요, 이 땅을 뭐 어떻게 바꾸고 뭐 어떤 재물을 벌게 하고, 아니에요. 주님의 스케일은 달라요. 세상을 흔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아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오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우리 기사 보면서 코드 훔치게 할 내용이 있어요. 돈 주고 기사를 샀다고요? 기자를 샀다고요? 제가 실제로 그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로비비도 혹 있어야 될지 모르고 돈도 혹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해야 된다면 이제 지로에 광고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돈을 내고 성명문을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성명문 하나 내는데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셔서 어떻게 된 거지? 왜 이거를 해야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못하게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요. 세상을 흔드시더니 알아서 기자들을 보내시는 거 있죠. 저희가 써달라고도 안 했어요. 심지어 우리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쓰신 그 기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분은요. 저희 여기 철산동에 사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시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눈으로.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막 꽁꽁 뭉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거는 아닌데 싶어가지고 기사를 쓰신 거예요. 저는 이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함께 그동안 일해 주시기로 하셨던 한 시의원 분께서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가지고 바동바동 거리고 있는데 기자가 자기한테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냐 하고 묻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셨어요. 자료 제가 많이 드린 줄 아세요? 아니요. 다른 분들은요. 제가 기자 필요하다고 자료 필요하다고 많이 드렸는데 이분은요. 별로 드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알아내셨어요. 스스로 보도자료 받아가셨고요. 오셔서 다 알아서 연구해가지고 발표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진동시킨 나라들이 모든 나라의 보배들을 들고 와서 알아서 바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개신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교회의 해결 방안이 이렇게 하면 생길 것 같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바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니까 믿으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또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이름을 믿고 굳게 서게 되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세 번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 날짜는 9월 24일, 아홉째 달 24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뒤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학기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하여 백성들이 모이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선지자 학기에게 임해서 너는 제사장 율법자들에게 먼저 이것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면 그렇게 받아서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과 닿으면 그것이 계속 정결한 채로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제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버리게 돼요. 아니다.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부정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어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 마냥 부정하다면 이 성전이 정결해지겠냐 더러워지겠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회복시키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가 더럽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회복시킬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로 사람들을 막 움직이고 있으세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시장이 이번 20일 날에 저 만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2시에 가가지고 만날 것입니다. 그 시장 만나고 상담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이후 저희가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는 찬양 집회에 오겠다고 합니다. 오셔서 저희 격려해 주겠대요. 와, 알아서 저희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던 시장님이 하나님이 막 흔드시니까 알아서 오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부정하면요, 우리가 더러우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고 싶으셔서 왔는데 오히려 그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선하게 이 모든 집회를 진행하지 않고 시장님한테 삿대질을 한다든지 뭐라고 한마디 막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해야 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정말 힘드신 중이시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광명시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시장을 향하여 돌격한다거나 손가락질 하려고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다 사진 찍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도리어 이 교회가 이렇게 악독하다로 써먹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잔뜩 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가라지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주신 기회도 날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이 기간 동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28일에 시장님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우리 모두 준비해 봅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9월 24일이에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하고 후하고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황폐에디슨 당시에 내가 분명히 곡식더미 20고루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10고루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져 있는 거죠. 반대로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딱 길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20고루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사라져 있는 거죠.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 마냥. 그 사라져 있었던 그 예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괜히 바쁘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회개하기로 결심한 이 정결한 때 이후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거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말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한테 주셨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려고 한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 이전에 있었던 일과 오늘 이후에 있을 일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이제 그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지만 오늘부터는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서 말라기의 축복,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렇지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 외양간이 비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소들을 몰아서 그 안에 넣으시는 그 이 생활 속에서의 축복까지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네 번째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달 24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하시며 주님께서는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라는 아까 전의 약속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여러 왕국들,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강력한 집단들을 흔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흔들어서 말과 그 탄 자들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칼에 쓰러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선한 백성들은 칼을 들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자중진화를 일으켜서 다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이 조만간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남아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걸어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계시를 우리한테 이루어 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결국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우리가 주님의 도장 되어서, 주님의 대표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 인장은 단순히 스룹바벨 그 한 개인한테 부어진 인장뿐만 아니라 저 먼 미래 다시 오셔서 이 성전을 더 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 놀라운 기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며 우리 스스로가 오늘 살폈던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스스로 굳게 일어섭시다.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날을 비교해 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내 삶, 내 손이 더러워지지 않아야 비로소 복을 받는다는 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선정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